우리 예배소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하기 원합니다. 예배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사울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에 합당한 삶,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하나님 보시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여도 사업을 하여도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눈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어떤 나는 이렇게 결정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왕처럼 힘있게 악령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을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살아서 말씀이 삶이 되어서 나는 죽고 말씀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살고 싶죠. 마치 지금 사울처럼 어떻게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왕인데 나에겐 천천이라고 하고 어떻게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 또한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 그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 어딜 향해 창을 던지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어딜 향해서 창을 던지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여러분 1절 말씀 보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내 안에 시기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내 안에 독한 질투가 올라올 때, 내 안에 세상 정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허용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시기가 오려고 할 때, 내 안에 세상 정욕, 내 안에 욕심, 교만, 질투, 허영,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더욱한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왕과 함께 다윗이 전쟁에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윗을 더 높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말씀해 보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7절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니 분명히 그들이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왕 사울을 환영했는데 노래는 누구에게 노래를 합니까? 다윗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사울 왕에게는 불쾌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충분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 섭섭한 마음, 어떤 분노하는 마음 이유 없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분노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어떤 죄를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에 한 무덤도 없다는 것처럼 이유는 다 있어요. 얼마나 큰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 왜 여인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6절의 하반절에 보니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노래는 7절에 보니 다윗에게 만만으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굉장히 무안을 주는 거죠. 이제 무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섭섭할 수 있고 충분히 마음이 무척이나 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사울왕 외롭지, 오늘 많이 속상했지, 많이 서글펐지,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섭섭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 인정해 주자고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사울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울 안에 두려움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음 안에 죄가 있으면 나타나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서성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떠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사울왕의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의 처음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어느 사람보다 굉장히 예의스럽고 그리고 말이 젠틀하고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배려하는 그런 정말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포기하면서까지 그와 같이 따랐던 사환, 종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는 인격이 아주 좋았어요.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분노 조절하지 못한 분노 장애자 같고요. 자기의 성격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여러분 성격 불능자 같고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 모습이 전혀 왕 같지가 않습니다. 어른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마음의 안정과 겉모습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이상해 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정해 줬다면 그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온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 평온함을 애써 얘는 보이고 자신 안에 두려움을 감추고 난 평온해. 괜찮아. 나는 지금 괜찮아 라고 자신 안에 두려움을 감추고 평온으로 포커페이스를 해도 드러나요. 순간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 두려움은 크게 나타납니다. 그 두려움의 큰 두려움은 서성거리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정욕과 교만과 욕심이 가득할 때 삶이 어수선하고 서성거리고, 그리고 또 삶 가운데 온유함이 없고 예민해지고 삶이 휘청휘청거린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사울에게도 시기할 수 있는 마음 조건은 있지,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사울 왕의 그 감정의 변화, 이 사울 왕의 여러분 이 무너지는 모습, 욕지거리를 하고 창을 던지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추태를 보이고 신하 앞에서 추태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왜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멋지지 않는 모습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자녀 앞에서 나의 지금 모습이 성숙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인가, 아니면 지금 사울왕처럼 추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앞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삶이 사울왕처럼 지금 서성거리고 정신없이 떠들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인가?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면 돼요. 내가 아무리 봐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싶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사울왕처럼 신하들 앞에서, 다윗 앞에서 이런 추태를 벌이고 있다라면 이것은 마음의 치료가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치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창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마음의 치유의 문제, 힐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될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치료받아야 될 문제, 다시 말해서 힐링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울왕은 지금 힐링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힐링을 받을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삶일까요? 무엇인가요? 엎드려 회개죠.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왕, 너는 시기하면 안 되지, 너는 원망하면 안 되지, 너는 불평하면 안 되지.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요,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딸랑이 종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울왕이시여, 지금 충분히 당신은 화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어떻게 왕 앞에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말씀처럼 여인들이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당신의 왕권은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이런저런 말로 할 때 세상의 사람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속지,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 18장의 똑같은 상황에서 요나단이 했던 행동은 좀 다릅니다. 요나단 어떻게 합니까? 18장 1절 말씀에 보니 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니 자신에게 있었던 갑옷과 여러분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띠를 다윗에게 다 건네줍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왕하고 다윗만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칼을 내어다 줍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까? 바로 17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7장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도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왕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장수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습니까?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또한 그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입술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을 여러분의 힘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을 여러분의 힘으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잘 여기까지 잘 이끌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도 가고,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준다는 그 자체가 이성적으로 안 맞죠. 이렇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놀라운 은혜라는 걸 받았더라면, 거저받는 선물이라는 걸 받았고, 가정은 누가 꾸려야 되나요? 자녀는 누가 키워야 되나요? 사업장은 또 누가 해야 되나요? 일단 여러분 인생은 누가 살아야 되나요? 다 각자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을 했다라면, 사울과 요나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왕이 나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 왕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 장수지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지켜주셨다면 시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 안에 독한 시기가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오고,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왔는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은혜로 알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갔다고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전쟁 이기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창피하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서 지금 쩌렁쩌렁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러분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 블레셋 골리앗의 말을 하루 종일 듣고 있었어요. 몇 날 며칠 듣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노심초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안에 머무는 건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은혜 받았던 이야기, 간증이라고 하죠. 너무 많아요. 간증이. 간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어떤 영혼도 살아났어요.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언제나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뭐야, 어떻게 나에게, 왕이 나에게 환영한다 해놓고 6절에 환영한다 해놓고 7절 말씀처럼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여러분 일단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벌써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17장의 사건을 벌써 잊어버렸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정말 17장의 사건을 벌써 잊어버렸네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마음 사라져요. 질투하는 마음 사라져요. 그 뒤에서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면서 흐뭇하게,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칭찬하면서 나아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아멘. 사울이 앞서려고, 아니 왕인데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걸 백성이 다 하는데, 거기서 어린 다윗하고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까지 가지면, 어른 사울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얼마나 백성들 쯧쯧쯧쯧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울 왕이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여러분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역시 왕은 왕이시구나, 왕은 왕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기 원해요. 겸손해야지만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감사해야지만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신 분만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아니면 안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6절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무엇을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면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불평해도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원망해도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시기 줄 때도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지금 사울왕은 이렇게 다윗을 높이는 그 소리를 듣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해서 다윗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는 그 소리 듣고 여러분 뒤에 따라오면서 같이 즐거워하며, 그때 사울이 해야 됐겠어요. 진짜 왕이라면 리더점 해야 됐겠습니다.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다윗을 높이고 충분히 기뻐하고 속옷치고 경세하면 기쁘다면 진짜 다윗이 해야 될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배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멋진 일이에요. 충분하게 여러분 서거를 치고 여러분 춤을 추고 다윗을 높일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니까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무너졌잖아요. 충분히 기뻐하고 나서 이때 사울이 시기할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때 이젠 좀 충분하게 누렸으면 한마디, 그러면은 너무 멋진 왕이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내 속에 은혜를 모를 때 이렇게 다윗 사울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은 10절처럼 이런 추태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좀 추한 모습이에요. 너무 이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창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든지 적군을 죽이든지 일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시기질도 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욕심과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왕의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만약 사울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 나는 사울과 반대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도 한 번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정신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은 삶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야고보서 3장 여러분 14절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입을 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입을 벌리게 되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만족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마치 사울처럼 왜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진리를 거스러 원하도 원하지 않든 그 은혜를 다 저버리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10절 말씀에 읽다 보면 굉장히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소송거린다는 단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 혼란이죠. 너무 혼란스러워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원망 불평으로 떠들어대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서, 여러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주머니도 그 창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던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거는 치유를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1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창을 던져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을 던진 사울의 영만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사울이 보았어요. 뭘 보았는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어요. 12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보았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영이 열리긴 열렸습니다. 영이 열렸기 때문에 악령도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시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악령이 힘있게 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욕심스럽게 살아도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때로는 예의스럽게 여러분 잘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악령도 들어가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만 악령의 충만함도 받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충만한 상태이지만 또 보기도 해요. 뭘 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봐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보지 않으면 안 두렵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욕심 부리고 뭐 교만하게 살고 자기 자랑하며 산다고 해서 엄청 눌려가지고 여러분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창을 던지는 그런 행위 하지 않습니다. 창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교묘하게, 그리고 세상 방법 나름 지혜를 가지고 자기 걸 챙기죠. 빼앗죠. 이렇게 무식한 방법 쓰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사울이 정신이 없구나가 드러나죠.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시기, 질투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사울처럼 촌스러운 방법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이 시기, 질투,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세상 살아가서 열심히 그냥 삽니다. 이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정신없구나. 누가 봐도 지금 안 좋구나. 자기 자신이 봐도 안 좋구나. 그리고 그 또한도 영적 분별이란 걸 해요. 사울이 못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러면 보았으니까 우리가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윗을 무서워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를 봤는데요.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 창을 던지는 행위는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반대예요. 여러분, 사울은 보았지만 여전히 그는
다윗을 죽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 18장의 말씀에는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28절, 29절 그 사이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하는 사건들이 좀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많은 사건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28절과 29절에 또 한 번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사울이 보고 알았고, 보았어요. 누가 함께 계심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건 지금 하나님 붙으신다는 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받쳐준 걸 보면은 쉽게 사기를 치거나 쉽게 좀 때리거나 쉽게 여러분 해코지하는 거는 무척 어렵죠.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 받쳐줘.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29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것은 결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가 두려워합니까?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을 보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28절에 기록해놨어요. 무엇을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대적을 해요. 이것은 사울의 힘으로 이 마음을 컨트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울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건 사울의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중독이 되어진 상태인 겁니다. 이미 그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의 영혼을 그의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많은 성경에 경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진짜 나에게 하는 말씀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다윗에게도 몇 번 울면서 말했어요. 너는 나를 선대했지만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창은 또 던져요. 또 던집니다. 그 창을 가지고 던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창은 나에게요.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죽지 아니하며 내 영혼 하나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악령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고 싶죠. 아니 사울왕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사울왕도 좋을까요? 너무 왕으로서의 채통이 없잖아요. 채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채통도 채신도 그에게는 더 이상 그의 이성이 작동을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나 오늘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까? 이 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도 하지 마시고 합리화도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이건 내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구나, 내가 이건 구원받아야 될 문제구나 라고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나를 관여하는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나를 관여했다라면 그거는 그냥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서는 어떤 변명 핑계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자유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축복을 주시곤 합니다. 봐라, 어떻게 사울왕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불쌍하지 않냐? 불쌍하죠. 얼마나 여러분 채통도 없고 채신도 없고 여러분 어른으로서 왕으로서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도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사울왕도 이런 모습이 싫었을 것 같아요. 저녁마다 자기 머리를 쥐어 뜯고 싶을 정도로 난 오늘 왜 또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까? 난 또 왜 이렇게 했었을까? 안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바로 그 순간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죽겠습니다. 아멘. 이걸 결단하며 나갈 때 좀 힘을 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는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10절 말씀해 보니 11절 말씀해 보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11절 말씀해 보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지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때 사울이 첫 번째 했던 행동, 다윗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서 출애하며 그게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좀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아요. 점점 누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멋지고 근사하게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성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 풍성히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눈과 영혼을 세우고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말씀 14장 7절과 8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7절을 읽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선물을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감사하며 받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행보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 여전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나 그 결론은 29절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으면 엎드려야죠. 은혜 받았으면 엎드려야죠. 그러나 오히려 두려워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6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받쳐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린 다윗의 길을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갑시다. 사울의 길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